할렐루야. 2015년 11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고 할 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드립니다. 오늘은 10월 26일부터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오늘까지 8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드렸는데 그동안 제목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들으실 때 영역이 올 거예요. 지금 이 증거드리는 이 말씀의 흐름은 주경신학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성경서 성경을 풀어가는 주경신학. 이건 나의 경험도 아니요,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시대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설교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황 설교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오래 산다 그러면 일중조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신학의 원리대로 현실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성경에서 꿰뚫어 전하는 것을 주경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경신학의 그 목적은 초월신앙이라는 초월. 인간은 하나님의 눈에는 여기 아주 여기가 한 경점 같은 거예요. 한 바람이 치는 흔적도 없는 게 하나님 나라가서. 그래서 초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우리가 따라가는 걸 초월신앙이라.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목만 잘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6일 날 제목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27일은 또 예언된 그리스도를 알자. 28일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29일은 어두운 데 비치는 빛. 또 30일은 등불과 같으니 31일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 또 11월 1일은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 11월 2일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 이런 말씀 선포했는데 잠깐 그 제목대로 설교를 추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10월 26일 날 제목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는 이것이 뭐냐. 이걸 어제 오충 권사님이 낯설교를 듣고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낯설교는 빼놓고 새벽 예배만 딱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믿음의 덕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신의 성품을 의미한다. 경건에 속한 모든 생명을 이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10월 26일 날 증거된 거예요. 10월 27일 날 또 예언된 그리스도를 알자라고 할 때에 이것은 첫째 율법이 있고 구속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율법이라고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잃어보려고 가는 거예요. 이건 불가한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 섭리로 예수를 통하여 이뤄놓으신 선물을 구속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약속을 쫓아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것은 100%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것을 증거된 거예요. 세 번째로 10월 28일 제목은 더 확실한 예언이란. 이건 베드로가 어제 제가 말씀을 증거드린 거는 첫째로 베드로전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임할 예언이라고 하셨다.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셨다. 이것을 그 선제들이 자기 속 심령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심령 속에서 네 번째 고난 받으시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로 이후에 얻은 영광을 예수님도 보고 그들도 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바로 그 예언된 예수가 나타나셨다. 일곱 번째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된 것이다. 나를 위하여. 그럼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10절부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걸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심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천사까지다. 이 복음은 천사로 위한 게 아니에요. 10절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네 번째로 10월 29일 날 제목은 어두운 데 비치는 빛이 바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것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 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여기서 어두운 데서 하면은 세상에서 빛이 나가는 걸 어두운 데서가 되는 거고 어두운 데로 빛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한 말 한 말도 이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친다고 이게 보통 이렇게들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데서 하면은 세상에서 빛이 나가는 거고 어두운 데 빛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이사야서 8장 22절에 보면 이 세상은 사망인데 빛이 사망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려고 서둘러 납다의 땅이라고 하는 사망의 땅에 하나님이 빛으로 사망으로 체험하여 사망을 해결하러 죽으러 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두 번째 1장 14절에 바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바로 그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오셨다. 네 번째로 그분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그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로 그분이 로마서 5장 19절에 그가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 일곱 번째 그분은 시편 22편 6편에 벌거지 같은 대접을 받고 눈물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데 비치는 빛이 세상에 나타나신 메시아를 증거드린 거예요. 다섯 번째로 10월 30일은 제목이 등불과 같다. 이 등불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영적 말씀이란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산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만 증거되어야 한다. 이것이 두 개가 이 등불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18절 이건 하나는 보고 넘어갑시다. 10장 18절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여기서 둘로 갈라지는데 미움을 감추는 자, 내 속은 미움이 있는데 겉으로만은 악미워하는 자같이 살아가는 것은 의선이다. 의선은 겉과 속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을 참소하는 자는 미련하다. 이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 의는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런 원리를 신중에 꽉 배겨야 계속 말씀드린 남의 죄가 지금도 보입니까? 예수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는 남의 죄를 지고 가셨지 말로 하신 게 아니다. 그래서 미움을 감춘 거짓 입술은 의선이요 남을 참소하다고 무시하고 자기 미련하다고 하면 이것은 독선이다. 왜? 창조주를 알 때 이런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겸손과 은혜는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10월 31일 제목은 다시 오시는 주님인데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아무도 모르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가시는 데는 요한복음 14장 2절 5절 처소를 준비하라 하셨다. 세 번째로 그분은 하늘에 가서도 일하신다. 하늘에 가서도 히브리서 7장 25절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성령에서 이루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봅시다. 5장 16절 24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면치 말며 예언을 열시치 말고 범사에 해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심이 따라서 그가 또한 뭐요? 이루시리라. 이것이 율법과 구속과 구원을 깨달을 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분리를 못하면 애는 쓰는데 그 머리 감고 나면 잡힌 게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형적 신앙과 내적 신앙인데 A형적 신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적 자기 신앙이 와 있을 때 그 얼굴의 표정이나 그 입에서 나오는 감사나 그가 옷을 어떤 걸 입었더라도 그 속에서는 영적 풍기는 그 능력이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같은 말과 행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안에는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 가서 우리 집을 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이 땅에서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순종이야는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어제 제목은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했는데 이 샛별은 누군가 하면은 그리스도 전생애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샛별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첫째는 마태복음 2장 2절은 왕으로 오신 구세주요. 민수기 두 번째 24장 17절은
발람이 오실 예수를 예언하면서 이건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 그리고 세 번째 계시록 2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세상을 사망 없는 나라를 완성해 놓으셨다. 계시록 네 번째로 계시록 2장 27절은 그가 세상 철창 권세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사단과 저주와 음부의 권세를 때려 부셨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변화산성에서 봤던 그 사건은 더 확실한 구약적인 것이 예언이 됐다 하시면서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보는 자가 귀가 열리고 보는 자가 복이 있다. 선지자들이 나를 보고자 해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약의 그 예언된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 이것만큼 대단한 능력은 없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사야서 35장 5절에는 바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천국의 구속자는 갈 수 있다 하셨어요. 오늘은 11월 2일 제목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10월 26일에도 이것을 준비하는 그때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덕이요 신의 성품이요 경건에 속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 딱 둘로 갈라는데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평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복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이것은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4절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다. 이로써 그 보배로 거쳐질 큰 약속을 이렇게 지키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을 참여하라. 할렐루야. 3절은 구속이에요. 4절은 구원.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이야 이거는 이 성경이 이렇게 조목조목 여러분이 이게 알을 때에 바로 이렇게 된다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게 다 선물이야. 위에서 내린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엇을 줬는데 첫째로 신기한 능력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창세전부터 만드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뭘 주셨느냐 하면 생명에 속한 경건을 모든 것 주신 거예요. 모든 것. 이 안에 우주 만상이 아니에요. 천국까지요. 황금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딱 세 번째로 자기 영광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고 세 번, 네 번 수없이 부인하는데도 예수님 눈 깜짝 안 하시고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고 지금은 네가 나를 부인하지만 내가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십자가에서 내 대신 거꾸로 내달아 고난을 받으리라. 이거 알 때와 모를 때는 사상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닫고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이야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다. 그리고 부탁이 4절에 가서 이것은 구원이에요. 이로써 너희 보배로 고치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 이건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11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원리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말씀을 약속을 순종하여 주의 법에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시고 놀라운 성경에서 성경을 이루는 생명의 말씀과
초월된 세계를 소유하는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우리가 화내고 분내고 걱정하는 것이 이 세상 것 때문에 오는 것이지 그 세계가 이루지 않아진다는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아파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손에 봐도 감사, 무조건 감사 이상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더 큰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버지여 이 아침에 당신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육체를 가졌으며 그 간관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일을 구하면 모든 것 더 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참 뜻을 깨닫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